네, 행복한 안식일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분다는데 그때의 감격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3가지 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퀴즈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맞추는 겁니다. 정답 맞추는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약하실 분 계십니까? 꽃입니다. 첫 번째 꽃 이름은 원추리입니다. 우리 백합처럼 생겼지요. 우리나라에 원추리 종이 한 7종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야산에 가면 참 많이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참 예쁜 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인장입니다. 그 중에 피코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집에 혹시 선인장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선인장 꽃이 정말 예쁩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어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꽃은요, 이게 한국말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오마리카 그라실리스.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제가 우리 교우님들 집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이거 그냥 화분에 키우는 분들이 계셔요. 동양란 종류인데 정말 고급지게 생긴 꽃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꽃 3개가 나왔습니다. 이 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선물 있다니까요. 너무 문제가 어렵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원추리의 영어 표현은 데이릴리라고 합니다. 엄청난 힌트인데, 릴리라고 하는 것이 백합입니다. 하루 백합이란 뜻이에요. 자, 이 세 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누구세요? 우리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딱 하루만 피는 꽃입니다. 원추리 그냥 산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오후 4시경에 피가지고 다음날 되면 해 떨어지기 전에 이 꽃이 져버려요. 그리고는 다른 빛이 또 다른 꽃이 핀다고 그래. 계속 꽃이 바꿔 핀다고 합니다. 선인장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인장 보면은 굉장히 큰 하나 피는 선인장인데 천천히 핀 다음에 해가 지고 아예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네오마리카 그라실리스, 얘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날마다 보지 않으면
언제 꽃이 피었다가 져버린지도 모르고 하루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꽃을 딱 하루만 피고 지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아니 하루만 피는 꽃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밖에 피지 않는 꽃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필 수 있을까?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없어지는 단순한 꽃에게도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채로 단장하게 하셨거든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야 얼마나 더욱 크게 돌보실 것인가.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는데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루밖에 피지 않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꽃을 보면서 뭐라 하세요? 너희들은 이 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루밖에 피지 않는 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들입니다. 꽃을 볼 때마다 야, 꽃 참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느끼지만은 그 꽃보다 누가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귀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을 볼 때마다 감사함이, 우리의 자존감이 업되는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복음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사건들 혹은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딱 기적들 7개만을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를 잠깐 소개하면요,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잔치집에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채워서 갖다 줬더니 뭐가 되었어요? 정말 맛있는 음료수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을 알고는 수십 킬로를 달려서 걸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순식간에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십니다. 뭘로 먹이시죠?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들만 5,000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다섯 번째 기적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유령이야.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섯 번째,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귀퉁이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이죠. 죽은 나사로 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수의를 입은 채 나사로가 무덤에서 박차고 나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한 이적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데스다가 무엇을 뜻하시는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벳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죠. 벳이라는 말은 집입니다. 벳세다 그러면 어부의 집, 벳엘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가 뭐죠? 은혜,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느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뭐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은혜,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옷은 다 빼앗겨 버리고 가진 재물 다 뺏기고 죽기 직전에 실험하고 누워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고 업어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나귀를 싣고서는 가까운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치료합니다. 간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관 주인에게 자기의 지갑을 털어서 다 내놓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랍니다. 은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자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가 그런 은혜의 집이랍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런데 베데스다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나아요? 누구만 살아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 우리 지구 마을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치열한 경쟁, 남을 짓밟아야지 살아가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하지만은 무자비한 집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맹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 누군가가 끊임없이 부축해 줘야지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 우리 성경 표현으로는 크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손발이 마비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풍병자입니다. 손발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 지구마을이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지구 공동체, 지구 마을을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등만 알아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이곳의 문제는 3절과 5절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우리 성경에 괄호 안에 이 부분이 표현되어 있지요. 괄호가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 난해죠. 여러분 성경 아래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나요? 괄호하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성경이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누군가가 원래 원본이 없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도 첨가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럴까? 막연하게 내려오는 전설, 희망,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무자비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간절히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그들이 물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막연한 희망 때문에. 물이 가끔 움직였나 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성경에는 나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희망에, 막연한 비전 가운데 그냥 막연한 꿈을 꾸면서 그곳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이 움직일 때 내가 1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우리 인류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곳에 말은 말합니다. 평화, 자비, 은혜.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은 어떤 것이에요? 막연한 희망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가 심하게 아픕니다. 누군가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서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죠? 다 잘 될 거야. 등 두들겨 줍니다. 조금만 참자. 괜찮아, 괜찮아.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거 말고 더 다른 위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뛰어들면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지구 공동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38년 된 이 중풍병자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맹인은 누가 도와주죠? 다리 저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만 그곳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픈데, 모두가 문제투성이인데 과연 누가 이 사람들을 돕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느 날 안식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서 보시고 다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조용히 속삭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희망을 가진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 조용히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동안 깊은 병에 시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아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조용히 가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여된 힘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참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니요, 문제 없는 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지요? 다 문제가 있지요.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여된 힘의 한도를 결코 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한도를 넘지 않는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이 힘의 한도를 결코 넘을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름 없는 들풀이 산에 가면 쫙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화 축제 하고 있죠? 축제장에 가는 것보다는 정말 국화가 많이 피어 있는 들판이 훨씬 아름다운데 참 우리 문화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제가 디자인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예쁜 꽃 한 송이 있으면 딱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꽃이 쫙 퍼져요. 그리고는 버튼 한두 개 누르면 꽃이요 사이즈가 크게 작게 탁 움직입니다. 버튼 한두 개 누르면 그 다음에 애들이 각도가 다양하게 싹 퍼져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 어떤 꽃이에요? 똑같은 꽃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상에 뿌려놓은 이 꽃들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똑같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저마다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빛깔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꽃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이 꽃들을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문제들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노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힘의 한도를 결코 그 문제들이 넘지 않는단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고 이 환자에게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가 있지, 어렵지, 더 나은 삶을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문제 있는 모든 인류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우리 정석준 집사님, 하나님이 오늘 집사님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는데요? 네. 우리 수석장로님 뭐라 대답하실까요? 나는 건강합니다 그럴까요? 낫고 싶습니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대답 안 하실 분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동문서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예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할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때 유행했던 책 제목이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유명한 강사, 유명한 책인데 우리 청년들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무 청년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기성세대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네가 젊다는 증거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 청년들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 네가 청춘이니까 힘든 거야 라고 말하면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패러디가 참 많습니다.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야. 또 다른 사람, 아프니까 청춘이다 했더니 니나 아파라.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로가 안 돼요. 기분 나쁘지요. 누가 심하게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아직 젊다는 증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밖에 위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그냥 참는 수밖에.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다 늙고 병들고 다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너라고 유별 떨지 마. 세상이 말하는 위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더 다른 위로가 있을까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깊은 시름에 살다 보니까는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막연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패배감에 그저 하는 독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그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성 밖에는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둘러 진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성도를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항복하라! 계속해서 전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선고를 또 받았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성이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순간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왕의 기도지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이에 있습니다. 이가 뭐죠? 말씀에 있습니다. 내 생명에,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꽃이 피어라 했더니 온 지구상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확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삽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걸어라. 시대서망이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깊은 절망, 깊은 패배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에 충성하라. 말씀에 반응해라. 하나님 말씀에 무슨 내가 뜻을 정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라.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중풍병자가 마음이 움직여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 순종해야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자기의 힘이 되어서 손과 발에 힘이 생겨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위대한 기적이 우리 모든 빛골 성도들 위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패배감, 절망감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펴서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립니다. 그 음성을 모두가 듣게 되므로 패배감에, 실망감에, 좌절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에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방법, 헛된 방법을 이 사람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뭐죠? 창조주가 이 사람을 살리시고 만드신 그분이 앞에 와 계시는데 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기 때문에 차마 그분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1년 내내 농사 지은 거 풍성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가인이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 많이 가져오면 더 많이 가져올수록 자기의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의 의를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결과가 이런 것이죠. 다른 방법 찾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자기를 도와주는 착한 사람 만나면 내가 뭔가가 변화가 있겠지,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날입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뭐 안 하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에 초점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 주께서 책임지십시오.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고 다 내어 맡기는 것,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안식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에게 이러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엄청 부담되시겠지요. 빛골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봅시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내 문제 이런 문제들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고민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식일 만들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십시오. 다 맡겨드리는 것. 혹시 신발 가게에서 신발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목욕탕에서 신발 잊어버려가지고 고생해 보신 분.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이 감춰가지고는 40분을 찾았습니다. 한참 뒤에 집에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자기 친구하고 2명 신발을 다른 친구들이 감춰버렸답니다. 두 친구서 그냥 온 학교를 다 찾았다 그래요. 40분 만에 신발 찾아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팻말 많이 보셨죠?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주시고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주세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발을 주인한테 맡겨버리면 그 잊어버리고 문제가 되면 다 누구 책임이에요? 신발 누가 책임이에요? 그 가게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어떤 신발로 배상할까요? 새 신발 사주겠지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서 일부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 보니까는 이렇게 써놔도 잊어버리면 주인이 책임진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날입니다.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이 안식일 우리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에 그대로 대답하시며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문제 많고 고민이 있고